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사실이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반주는 우리 예은이, 다은이, 승주가 또 은수가 또 찬양 반주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이 깊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 16장의 초반부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나의 동역자 또 그들을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또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 칭찬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이 바울이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바꾸면서 자신이 감옥에 갔을 때 같이 가 주었고 또 음식과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고 또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개인적인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무하고나 입맞춤을 할 수는 없죠. 굉장히 깊은 사이거나 특별한 사이에서만 이 입맞춤이 가능합니다. 화합의 뜻이고 애정의 뜻이고 또 존경의 표시로 사실은 이마나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또 문화적인 관습도 있습니다. 평화의 표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또 화해가 이루어졌듯이 교회와 교회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그렇게 입맞춤들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됨의 표시로 이제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이나 혹은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 믿음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 부활의 표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굳세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하는 그런 인사의 뜻으로 입맞춤을 하는 그런 격려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입맞춤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안아주고 마음과 마음을 모두 쏟아주는 이 천국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그런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쩌면 요즘 교회는 주일에 잠시 왔다 가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가족끼리 만나는 것에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참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의 서로의 관계가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그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믿음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입맞춤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습적인 의미인 것이죠. 16절까지 그동안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문안을 마치고 난 바울이 이 17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권고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인사하다가 이렇게 누구 칭찬하고 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하루아침에 다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한 장 한 장 써내려 가면서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겠죠. 그러던 중에 이 로마 교회나 이 사도들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에서 이단이 나타납니다.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을 이 도둑질해가는 이단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 이단의 내용을 마지막에 잠시 집어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정말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진짜 같은 짝퉁,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사와 마귀는 이 이단의 입장에서 보면 참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던 소원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것이 구별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럴듯하고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복음적인 것 같고 또 전통적인 것 같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열심히 참 잘 믿는 사람처럼 우리 눈에는 이단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단 중에는 그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도대체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런 헷갈리는 그런 부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미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이단에 빠지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미리 경계하는 것이고 또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 이단들을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이 교훈을 거스르죠. 그럴듯한 말로 참 궤변을 만들어냅니다.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합리화 또 내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억지로 앞뒤가 맞지 않게 풀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죠. 교회는 언제나 이 불평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다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도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그들의 그런 전도하는 포교하는 그런 내용 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 너무 모르면은 또 이게 이해시키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그냥 어느 정도 뭐 직분도 맡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여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당신에게 너무하지 않느냐? 목사님이 당신에게 관심 없는 것 같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아무리 교회 다녀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느냐, 문제가 해결된 거 있느냐 하면서 우리의 그런 아픈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고 그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게 되죠. 어떤 친구를 이제 이단이 미혹을 하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뭐 찬양팀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도 율동을 했고 찬양할 때마다 앞에서,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도 교사로 다시 들어갔고 또 어른들 찬양팀에서도 계속 율동하면서 찬양팀에 있었고, 근데 그 친구를 미혹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아니냐,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랬지만은 그게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자꾸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러한 가운데 이단들이 그거를 알아채고 그렇게 파고 들어왔을 때 그 청년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닌가, 봉사는 나중 아닌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그러면은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라고 끌어다닙니다. 당연히 처음에 말씀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고 동의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하자, 뭐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결국 그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서 나중에 그 친구를 빼내는데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상처도 받았고 또 그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구해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구원은 항상 똑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말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회개를 가르친다고,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뭐 그럴듯하죠. 맞는 말 같기도 하죠. 하지만은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섭섭하고 불평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인데, 그런 아픈 곳을 그들이 건드렸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쟁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불만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 단체로 끌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면은 정면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뻔뻔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죠. 그 어느 이단 집단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죠. 뭐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지 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잘 무장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우리가 무장이 돼 있고 방어가 돼 있으면은 뭐 이단이 유혹을 해도 잘 구별해내고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단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할까요? 그들이 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할까요? 그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들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엄청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매일 암송하고 시험 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세뇌되어지면은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그런 시스템과 여러 가지 우리의 시간들로 공부해서 방어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에 대한 그런 방어도 그냥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주고 방어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은 목사들도 전문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약점들을 잡아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런 전문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폭과 넓이가 참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진 이들을 건져오는 그 사역보다도 먼저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일단 빠지고 나면은 다시 구해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가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참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건전한 공교회, 이 공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이단들은 항상 친절하고 좋은 것을 약속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넘어가죠.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은 지금보다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잘해줍니다. 너무나도 잘해주죠. 그동안 기성교회에서 느끼지 못하였던 그런 돌봄, 그런 친밀함, 그런 사랑, 정말 쓸개 간 다 내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정말 그렇게 행하죠. 하지만은 그 목적지와 방향이 이 복음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고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바뀌지 않아야 되죠. 오직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뒤가 바뀌면은 뭘까요? 이단, 서로 다른 것이죠. 끝이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나중에 이제 와해가 되고 망하고 나면은 뭐만 남을까요? 재산만 남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착취했던 것들, 성도들에게 거둬들였던 것들, 나중에는 재산만 남고 그냥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부류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1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이단도 그들도 불쌍한 영혼이고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살피고 떠나라고 했을까? 결국 이단은 용서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은 조용히 있을 수 있지만은 후에는 또다시 문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들을 품었을 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분명히 또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이 땅이 천국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악한 구조, 많은 무신론들, 이단과 또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게으르고 악한 것은 부지런하고,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그 로마 정부에 비하면은 얼마나 괜찮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들키면 죽게 되는 상황,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반역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고통과 고분과 처형과
여러 가지 경기장에서 사자 이빨에 찢기면서도 화형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세상에서 살 때에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에 세상은 너무 어려운 곳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영원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은, 영원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지칩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벌써 힘 빠지고 힘들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기꾼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복음은 로마 정부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물리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중고등부 성경 암송하는 거 사실 이 말씀을 집어넣었다가 제가 뺐습니다. 너무 길어서 뺐는데 아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뒤바꾼 것도, 이 로마서를 쓰게 한 것도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게 한 것, 이것도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능력 있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복음으로 깨어나고 또 복음으로 깨우게 되는 것,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감격이 넘치고 기적과 놀라운 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결론 내어지시기를, 또 그렇게 살았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